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는데요. 그리스도 연합군이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앞에 두고 도망을 가는 연기를 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하면서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왔고, 밤이 되자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 그리스 병사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트로이를 무너뜨리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4장을 기억해 보면 사탄이 공회를 통해서 물리적인 박해를 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물리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의 박해가 방향이 바뀌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마귀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세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4장 36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의 한 섬이었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의 소유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바나바의 의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바나바는 위로자 파라클레트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위로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교회는 그의 회심을 여전히 의심해서 그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그의 회심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소 고향에 있던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바나바가 수석 목사 역할을 했고 바울이 헬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3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좀 넘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막에 따로 없는데요. 우리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나바가 수석 목사 역할을 했고 바울이 그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46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46절. 자,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중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에 타고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나바는 바울을 앞에 세워주고 그는 자청해서 헬퍼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수석 선교사가 되고 바나바가 헬퍼가 되었지만 그것이 바나바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개인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후배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장 37절 다음 절인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팔다입니다. 땅을 팔았죠. 두 번째 동사는 가져오다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두다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는 연달아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동작이 일어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음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달아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시제로 이 동사들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바나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바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바나바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우 도량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사람인데요. 두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이 교회 안에서 향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선행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나바에게 종교적인 경쟁심이 발동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찾았는데 사탄의 레이다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걸렸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과 5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문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전부를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땅값의 일부를 감추면서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도 땅을 바치면서 일부를 떼어 먹은 것인데요.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그리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동양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을 대단히 심각한 죄로 여기지만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그리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특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길 때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나니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듣고 싶은 아나니아의 욕심 때문입니다. 땅값의 일부를 바쳤으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해서 자신을 더 관대하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심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밑에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속였다는 것이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욕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마귀의 첫 번째 욕심은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귀가 살인을 할 때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임으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마귀의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이면 인간의 영혼은 죽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마귀의 두 번째 욕심은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방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노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진리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막아설까요? 우리 8장 44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니까요. 이는 그가 찾으셨나요? 마지막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진리를 막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진리를 막습니다.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과장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은혜 받은 것을 과장하게 하고 기적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 말한 것을 여러 사람이 말한 것처럼 과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죠. 마귀가 속삭일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판 땅값을 누가 해겠냐? 그 돈을 전부 바치기가 너무 아깝지 않니? 차도 바꿔야 하고 냉장고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다고 말해도 아무도 몰라. 사탄이 이런 생각을 불어넣을 때 아나니아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땅 판 값을 누가 알겠어? 그 돈을 전부 바치기는 너무 아까운데 차도 바꿔야 하고 냉장고도 바꿀 때가 되었어. 땅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고 말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오로지 마귀의 책임일까요? 아나니아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어떤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나니아의 권한이었고 그 땅을 파는 것도 오로지 아나니아의 권한이었습니다. 땅을 팔더라도 그 값을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고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전부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 땅도 너 땅이고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르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다시 볼게요. 어찌하여 이 일을 누구의 마음에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 일을 어떤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일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죠. 땅값의 일부를 바쳤으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해서 자신을 더 관대하고 희생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욕심을 그의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얼른 쫓아내야 되는데요.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 봤습니까?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4절.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요.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이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4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31절. 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죠? 성령이 충만하여.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성도들이 공회의 바퀴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의 충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5장 3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득하여. 충만하다는 단어와 가득하다는 단어가 헬라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획했고 그 거짓말을 실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거짓말이 들어올 때 쫓아내지 않고 그 거짓말을 간직했고 그 거짓말을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불평하라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대로 원망했습니다. 시기하라는 대로 시기했고 질투하라는 대로 질투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라는 대로 거짓말을 했고 교만하라는 대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욕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이 두려움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까지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죽음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시신을 대충 감싸고 어깨에 메어다가 어디론가 가져가서 땅을 파고 그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것은 정식 장례식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급하게 시신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부르지 않고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시신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이나 범죄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7절, 8절인데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것이 판매 대금의 전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는 네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남편과 공모한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삽비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물이 없을 때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화면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인데 지금까지 그래서 수많은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성령이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 부분은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보고 계신지 아닌지를 결과적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삽비라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돈을 조금 도둑질했다고 그리고 조금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부부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이 가증하고 그리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진 첫 번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감추었다고 할 때 사용된 감추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고 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간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범죄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에 처음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이죠.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온 교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23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교회라는 말을 간직하고 아껴 두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엄격하게 다루신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첫 번째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생겨나는 수많은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됨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범죄를 이토록 엄격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존 스톡터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3장의 주인공을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4장부터 6장의 주인공을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5장 3절 한 번만 등장을 하지만 4장부터 6장에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자 사탄의 사나운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반격이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교회를 세 가지 방향으로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술은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4장을 기억하면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경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박해, 채찍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두 번째 전술이 시작되면서 사탄의 전술이 바뀌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탄은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 내부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 내부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헬리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각한 아이러니는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제가 첫 문장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3장 1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다운 자 이런 뜻이고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의 중직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바나바의 행동과 이 부부의 행동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가는 바나바의 행동과 이 부부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팔다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바나바도 팔았고 아나니아도 팔았습니다. 둘째, 가져오다라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바나바도 땅 판 값을 가져왔고 아나니아도 가져왔습니다. 셋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라는 동사도 똑같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누가는 문장 구조까지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독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죠.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흑인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권력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사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0장 20절이죠.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항복한 것이죠. 예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인 양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할 때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기도의 확신을 마치 하나님의 기도의 확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해낸 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완벽한 척도 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을 분별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빛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분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 아래 순간순간 씨름하며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있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버리고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보고
그것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연기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비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고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길 씨름하지 않고 주의 비단에 들어가길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휩싸이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비단에 들어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순간순간 발버둥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의 조명을 받게 하셔서 참으로 바나바와 같이 헌신되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를 거하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비단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가며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나니와 같은 거짓을 버리고 오직 바나바와 같은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